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종을 보내겠다고 한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바로 앞이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를 보시면 4장 5절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시대죠,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키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의 사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 천국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정치적인 해방, 자유를 간절히 염원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 나라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독립할 것을 꿈꿨죠. 자, 이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엘리야가 온 것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말라기만이 아니라 이사야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함인데, 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올곧게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올곧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도록 회개하는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심령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이 요한의 복장을 보면 4절에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럽니다. 자, 메뚜기와 석청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낙타털과 허리에 가죽띠를 띤 것은 마치 이 구약 시대의 엘리야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제 모습과 같이 이 땅에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특별히 이 요한이 먹었던 음식 중에 메뚜기와 석청. 자, 석청은 꿀이니까 우리가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메뚜기를 먹는다. 그럼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메뚜기도 중요한 식량 중에 하나였고 메뚜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한 음식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도 잘 먹고 그렇게 광야에서 있었죠.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자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고 또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많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특별히 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왜 갑자기 할까?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자기를 잠기고 일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전체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준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와 같이 자신의 전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 출애굽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보시면요. 자,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운데 호렙산 시내산에 임하시면서 십계명을 20장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고 장엄한 임재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여간 온 몸을 깨끗게 하고 온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깨끗하게 하면 뭘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도 어디를 가기 전에 목욕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실 때 먼저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이하부터는 25절, 26절부터는 그 새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에스겔 36장 자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 주기 전에 25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25절이 이거죠.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뭐냐?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온몸이 들어가서 깨끗하여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 달려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할 때 어떻게 하냐? 온몸을 물에 잠궈 깨끗하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는 요 역사를 위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 다 침례를 받는 게 이제 원칙이죠. 다.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상징성을 갖고 머리에 뿌리는 것이 온몸을 뿌리는 것이다 라는 상징을 갖고 온몸에 뿌리듯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거죠. 자, 이때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일단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이러고 경계하며 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들을 보고 이들의 중심을 알아차린 거죠. 뭐라 그러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죠.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동안 자신들이 갔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특별히 이들이 주의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라는 생각.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혈통으로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우리는 태생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웬만하면 구원을 다 받고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웬만하면 구원을 받고 끄떡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이 하는 삶의 행동을 보면 영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많은 백성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속만을 챙기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절대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미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백성들이고 도리어 심판이 가까웠다고 그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자, 이 회개는 뭐냐?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회례죠. 자,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굳은 것들이 제거됩니다. 굳은 것들이 제거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니
이제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이제 돌이켜서 회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던 결단,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던 주를 향한 마음,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행하며 주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됐죠. 자, 12절에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주 임박한 진노와 같이 선언을 합니다. 곧 타작마당을 정리하셔서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는 태우고. 근데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셔서 하실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불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12절에 이 마지막 타작마당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곧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의문을 제기하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가시면요. 위에가 조금 더운데 난방을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11장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일은 뭐냐? 병자를 치유하고 5절에 나오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 60장에 예언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는 자들, 약한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케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을 지금 성취하시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저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과연 내가 예언한 그 역사인가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그러죠. 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저는 예수님 오시면 이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이 알곡을 추수하고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우는 아주 불심판을 기대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행하시는 게 과연 주님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의 오해를 이제 바로 잡아 주시면서 5절에 이제 내가 하는 이 역사는 이사야 60장에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나중에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겠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이 메시지를 외치게 되었고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선언을 하죠. 여러분 이런 열매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하나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죠.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거는 내가 이렇게 돼야지, 온유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살려면 사실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과 같이 우리가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증거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권면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이런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